자, 오늘 만화 설교하는 날인데요. 제가 기도하던 중에 다른 감동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설교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일이 없는 한 만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대환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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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 휴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야? 왜 이렇게 휴거에 집착들 하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휴거에 집착해? 예수님에게 집착해야지. 라고들 얘기합니다. 개중에는 우리 회복교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복교회 카페 사이트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그런 질문을 하시고는 하십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휴거에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소 명쾌하다 생각할 수 있는 답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휴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야 너희들?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왜 휴거에 집착해? 예수님에게 집착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관계없이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십니까? 자, 사실이시라면 이거에 대해서도 대답을 좀 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묻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입술로만 예수에 집중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어떤 것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 혹은 방법 혹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 거 설명 없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야, 너희들 왜 휴거에만 집중해? 예수님에게도 집중해야지 라고 비난에만, 근거 없는 비난에만, 어떤 이유 없는 비난에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야기를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 중간의 이유는 이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휴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이란 이런 삶을 사는 거거든. 이라고 말씀을 언급하시고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공감할 만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휴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삶이라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휴거는 안 돼,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소 안타깝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휴거가 아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지금 사시고 계신다는 증거를 제발 제게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휴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신다면, 휴거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성토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그 삶의 열매를, 증거를, 그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옳다고 우리가 인정된다면 우리도 역시 회복교회도 역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쉽게 입으로만 예수님에게 집중한 삶을 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떱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백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한 삶을 살아야지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는, 그리고 증거는, 그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비들이요, 캬바라에서요, 사랑하지도 않는 여성들에게 돈을 뜯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사탕발림의 말을 매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제비들이 진짜 그 여성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고백만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예, 될 수 없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evidence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말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 정의 내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해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아멘. 정녕 그렇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에 집중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삶을 살고 있다는 에비던스,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이, 성경이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곧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에게 집중된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입술로는 아무리 예수님 해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십니다. 반드시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성경을 봅시다. 성경의 핵심을요, 가장 짧게 요약하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요, 굵게 해놓은 말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역사들이 다 파생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본 틀은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는요, 구세주로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들 늘 깨어 있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살 그 집을 하나님의 나라에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영혼을 취해 갈게. 그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꾸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가치관과 여러 가지 그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것들이 다 이것에 기초하고 만들어진, 그리고 행해진, 가르쳐진 예수님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면 인자 앞에 서도록 늘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심판주로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게 바로 여러분 휴거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사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게 뭡니까? 휴거를 그들이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여러분 이꼬로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휴거를 소망하면서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휴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요? 제발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면요, 죄송하지만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으실 겁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야, 내 가르침이 휴거에 집중하라는 건데, 야, 휴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집중하라니, 너희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모순이다 이놈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강조할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세주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선포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휴거입니다. 너희들 휴거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에도 잘 이겨내면서 내 앞에 서도록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 그 휴거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휴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여러분 휴거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정세를 살피고 경제를 살피고 시대를 살펴서 오매불망 주님께서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라고 기다리는 것, 시대를 살피면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휴거에 너무 집중한다라고 타박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타박하십니다.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여러분 휴거에 집중한다고 타박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의 말을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오이시다. 여러분 지금 루시퍼의 소리하는 것이오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휴거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요 대환란을 우습게 여기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반증입니다. 휴거 이꼬로 대환란입니다.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면 대환란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휴거에 집중하라는 가르침, 휴거에 집중하라는 외침은요, 무슨 외침이냐면 우리가 제발 깨어서 제발 인자 앞에 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우리 대환란은 피하자, 우리 대환란만은 피하자라고 외치는 가르침이 바로 휴거에 집중하자, 휴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자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휴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은요, 아까도 계속 반복하지만 대환란 때 그대로 버림당해라, 대환란 때 남겨져라 라는 말과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들 하십니까? 여러분은 대환란에 남아서도
영혼들을 구원할 만큼 혹은 끝까지 짐승의 표를 이겨낼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은 단단하십니까? 그런 엄청난 믿음을, 그런 슈퍼맨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환난 중 휴거와 그리고 환난 후 휴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 휴거와 환난 후 휴거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희망을 줍니다. 아십니까? 제가 환난 전, 중, 후에 대해서 나름 많은 묵상과 나름 개인적인 많은 연구도 하여봤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 왜 환난 중과 환난 후가 안 좋을까를 제가 묵상했을 때요, 가장 안 좋은 것은요, 여러분,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쓸데없는 희망을 줍니다. 환난 중과 환난 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한 90% 이상의 메시지가요, 대환란 때 남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자 라는 가르침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들으면요, 어떤 희망을 품냐면요, 아, 그래, 내가 주의 강한 용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대환란 때 그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거는 쓸데없는 희망입니다. 그거는 희망이 아니고 절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환란에 남겨졌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혼 하나 구원받기도 힘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 끊는 거 몇 사람이나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대해서 끊고자 하는 거 몇 사람이나 쉽게 끊어냅니까? 포르노 쉽게 끊어냅니까? 이 약물고 끊어내지 않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포르노 끊어내고 있습니까? 술, 담배 너무나 쉽게 끊어냅니까? 밖에, 특히 남성분들, 밖에 돌아다니는 아주 그냥 그 팬티바람만으로 다니는 여성들 보고 그거 너무나 쉽게 그 유혹들 끊어내십니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쉽게 하십니까? 40일은 고작 치부하고 3일 금식기도 여러분 쉽게 하십니까? 대환란 때는 먹을 거 없습니다. 3일, 일주일, 10일 그때 남겨지면 3일 이상 굶는 거 예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3일 금식 같은 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그냥 해내야 됩니다. 그때 가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지금 이 시간 3일 금식도 힘든데 그때 가서 막 40일 금식도 막 자연적으로 막 하게 됩니까? 그런 은혜가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쏟아진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대환란 때가 되면 무슨 은혜가 강권적으로 쏟아져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슈퍼맨처럼 베드로처럼 순교회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이 갑작스럽게 생긴답니까? 누가 그럽니까? 지금 여러분의 참담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0장) 말씀이 있는 것도 힘내 겨워서 지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여러분들이 대환란 때가 되면 용가리 통뼈로 한순간에 변해버립니까? 그런데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영혼들이 그렇게 변할 거라고 사기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여러분 절대로 밖에서도 세게 됩니다. 안에서 새는 것을 보고 거기서 테이프를 바르든지 본드를 바르든지 붙여서 써야지, 구멍난 채로 그대로 밖에 나가서 쓰면 여전히 물이 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식이 있는 사람은, 지금 기도가 힘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든 사람은, 지금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환란 때 남겨져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힘들고 여전히 똑같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한 누가 성경 어디에 대환란이 남겨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시기라고 하더이까? 누가 그런 거짓말을 쏟아내더이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때다. 예, 모두는 뺍시다.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다. 여러분, 대환란은요, 여러분 장밋빛 스카프가 아닙니다. 대환란은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참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술주자로 바꿔서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아왔던, 교회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벤치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역겨움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오셨던 그 순수한 증거의 포도주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하나님의 분노를 섞이지 않은 증거의 포도주를 쏟아내는 날이 바로 대환란이 올 시다.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환란 때 남겨질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다림줄에 다려져서 부족해서 남겨질 사람들이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슈퍼맨처럼 일어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대환란 때 남겨진 영혼들,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영혼 극히 적을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환란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대환란이 어떤 겁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는데요. 그 미용사가 제 귀를 이렇게 귓가에 가위를 대고 싹싹 자르는데요. 제가 순간 그 생각이 섬찟했습니다. 아, 대환란 때는 앉혀놓고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내 귀를 가위로 잘라버릴 텐데, 그러면서 예수 부인을 하고 할 텐데, 내 귀를 자르기 위해서 다가오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내가 과연, 귀가 잘려주면서도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베리심 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부모가 남겨지면 내가 보는 앞에서 귀를 잘리면서, 너 김전사 베리심 안 받으면 네 어머니 귀 잘라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머니에 가서 칼로 귀를 자르는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과연 내가 짐승의 표를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이 나더이다. 우리 복개 성도님들 자녀들 있습니다. 상화를 앉혀놓고 대리심 옆에 펼쳐놓고 이제 상화의 귀를 자르려고 이따만한 가위로, 쇠 가위로 가서 상화의 귀를, 상화가 막 웁니다. 엄마 웁니다. 엄마 웁니다. 그걸 보고 강요합니다. 너 지금 베리십 안 집어넣으면 네 아들 귀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코도 자를 거야. 그리고 눈도 뺄 거야. 손가락도 자를 거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랑하는 가족이 그 고문과 그 고통을 받는 그 자리에서 베리칩을 거부할 만한
믿음이, 자신이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까? 휴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은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 네 자식이 보는 앞에서 네 자식의 귀가 잘리는 그 앞에서 그걸 보면서도 믿음으로 베리십 안 받고 잘 이겨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믿음들이 좋습니까?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십니까? 우스타시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우스타시군의 만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바로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겁니다. 루시퍼가 마지막 7년 남은 것을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미친듯이 지랄 발광하는 자기가 모든 악을 다 이 땅에 쏟아내는 것이 바로 대환란이 것이다. 그때 남아서 무슨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겁니까? 네 영혼이나 사세요. 네 영혼이나. 제발 이상주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낙관주의에서 벗어나셔서 제발 현실을 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학생들 베리십 받는 거 모르십니까? 짐승의 표가 어디까지 이 시대에 쏟아져 나왔는지 모르십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 곧 터질 것 같은, 곡감하게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세계경제 붕괴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곧 대환란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귀를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는 그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곧 일어날 것 같은 현상들을 보고도 여전히 낙관주의에 취해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주셔야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두려워 떠시겠습니까? 휴거의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면 내가 영영 지옥불에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부디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마음가짐으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대환란에 남겨줘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지금 할 때 아닙니다. 가족들이, 믿음 없는 가족들이 여러분만 휴거되고 가족들이 대환란에 남겨지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런 이상주의적인 기도하지 마십시오. 함께 올라가게 해달라고, 함께 휴거의 대열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나를 쳐서 죽이라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인식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대환란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애들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지금 배 안 고프다고, 지금 여러분 배때씨 두드리다고, 따뜻하다고, 지금 따뜻한 옷 입고 따뜻한 이불 덮고 배 툭툭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대화하는 때도 에이 대수롭지 않겠지,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웃기지 마십시오. 정말 웃기지들 마십시오. 대환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안 믿겨지시죠? 안 믿겨지시는 분들 있으시죠? 남겨줘서 한번 겪어보십시오. 한번 겪어보십시오, 그럼. 그럼 왜 김준서가 꽥꽥 소리 질러가면서 왜 그렇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왜 찾는지 그때 가서 직접 경험하시면, 여러분 자녀의 귀에 가위 들이대면, 여러분 자녀 두 눈을 빼는 것을 직접 보시면, 그러면 그때 가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후회하실 겁니다. 내가 좀 더 휴거에 집중할 걸, 내가 좀 더 휴거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내 죄를 끊고 미친 듯이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걸, 내가 그럴 걸! 이렇게 울부짖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순교자들에게 부어주는 순교의 능력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순교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스스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자찬식의 사고방식은 모두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쓰레기라는 것을 양심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마저 가차없이 버리시는, 죄송하지만 무서운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가르칩니까? 여러분 강조하지만 그것은 대이단입니다. 신천지보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뿐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신천지보다, 여호와의 증인보다, 그 어떤 강력한 이단보다 가장 강력한, 가장 심각한 이단이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환란 때 남겨진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복병으로 심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복병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범죄해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주저하는 분이 전혀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범죄하고 회개 없이 죽으면 하나님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을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절대 권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엄청나게 두려운 공륜을 가진 하나님의 분노가, 그것도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 바로 대환란 이것이다. 그때 견디어야 될 육체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 남겨진 영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사도가 밉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 중 휴거를 주장하면서 마지막 때 추수를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싫습니다. 환난 후 휴거를 이야기하면서 환난 때 베리칩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자는 이상주의자들이 저는 싫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영혼 도적질이기 때문입니다. 휴거에서 탈락되면 여러분들은 금식하면서 속히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발 고통 없이 죽기만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부디 고문 없이 온 가족이 단두대서 단번에 목이 잘려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환난 때 복음 전파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은 환난 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남겨진 영혼들을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몫은, 우리들의 몫은 바로 지금이오시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비난과 정죄를 받더라도 가족에게 이 세상이 끝나감을 전하고 주위의 이웃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기회이오시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몫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미쳤다는 소리가 두려워서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기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당신들은 환난 때 남겨져도 절대로 입도 뻥끗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문이 두려워서 지금은 욕먹는 걸로 끝나죠. 지금은 에휴 저 미친놈, 에휴 저 미친 새끼, 이 정도 비난과 정죄로 끝나죠. 그때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받는 정죄와 비난과 근거 없는 비방, 이런 것들은요 차라리 간지러운 수준입니다. 차라리 기쁨입니다. 차라리 즐거움입니다. 그때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발각되면 그때는 여러분의 껍데기가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 환난 때 가서 복음 전파해서 영혼도 살려야지, 그런 생각이랑 꿈에도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인데요. 휴거에 집중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또한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휴거와 우상숭배라는 글을 써놨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김관훈의 회개 외침소리에 가셔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휴거에 집중하는 것은 옳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옳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갈망 없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천국에 가면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귀는 어떻게 생겼고, 음성은 어떻게 생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떤 고통을 받으셨을지, 그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휴거 없이 단순히 대화한테 남겨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단순히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휴거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휴거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징조가 어떻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라고 하면서 휴거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지키라고 한 명령이 바로 휴거에 집중하라는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오매불망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휴거를 집중한다면, 그 마음으로 휴거에 집중한다면, 그러면 훗날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휴거를 갈망했었는지, 왜 그토록 오매불망 그리스도를 갈망했었는지. 진실로 휴거의 영광에 동참해서 우리 주군이신 예수님의 환한 얼굴을, 그 얼굴의 미소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했었던 주님을 기다리는 일, 휴거를 기다리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휴거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휴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는 왜 자꾸 휴거에만 집중하느냐고 예수에게 집중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휴거에 집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 남겨지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휴거에 집중해서 더욱더 세상 끝나가는 소식에 귀를 열고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어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우는 것에 그런 것들이 도움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매일 회개하는 삶을 늘 살아서 죄 짓다가 주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 듣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은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중에는 한 명도 없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영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